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된 신앙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아멘이죠. 그것을 또 이제 성령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변증만 누린다 할까요? 저차원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한 부활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과 연합, 이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의 다른 측면이다. 금화의 양면과 같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 금화의 양면과 같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이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믿겠다. 이렇게 돼서는 부활의 기초가 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잘 깨달은 사람은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앞당겨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의의 세계, 빛의 세계, 완전한 세계, 천상의 신령한 세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게 해주신 그 만극한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고 그 온전한 부활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고달픈 인생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라고 해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외롭고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과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네가 누가 있느냐? 뭐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진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완전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바로 만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부활한 사람, 진정으로 부활한 사람은 정말로 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폭포수처럼 임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여서 그 사랑의 바다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또 부활한 사람이죠. 부활의 세계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에
살면서 이제는 이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좀 흘러보내주자, 이 사랑을 좀 전하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완전한 신앙인의 의미다. 아멘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정의 의미다.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는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주님도 완전함에 나가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침례로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이런 자기 부정이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에 나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죄를 씻고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일,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망극한 사랑, 살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하시는 이 사랑,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의 의식을 정립하신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과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 이 세 가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가는 일, 자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 이 세 가지가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더라.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청산하셨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의 만극한 사랑,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도식화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또 나쁠 것은 없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간 단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부정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건 중간 과정에 생략된 미신적인 공중누각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십자가의 3대 의미가 동시에 우리가 좀 다 깨닫고 실천하고 믿고 누리는 가운데 완전함에 나가는 것이다. 자기 부정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아멘이죠.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 부정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주어진 것이다. 아멘이죠.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냐? 이걸 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죄와 욕심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러한 존재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 자체도 예수님과의 연합과 금화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의롭게 되고 부활한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게 완전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전갑니다. 자기 부정 했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부정이 전혀 안 돼 있다면은 그거는 미신적인 요행을 바라는 공중누각과 같은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뵐 것이다.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저주한 자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긍휼의 예수님 아닙니까? 온유의 예수님, 성결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예수님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서 부활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죄 씻는 일, 대속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부정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의 세계 완전한 세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뭔가 부족하구나. 여전히 뭔가 그 죄악된 모습이 나와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최후의 스테인이랄까요? 그 최후의 티를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구나.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사는 건 여전히 욕심과 죄, 사망의 노예로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믿어지던가요? 입술은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입술만 양심에 화일 맞은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대속의 권능이 우리 완전케 하는군요. 아멘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신앙을 믿으니 완전케 되는군요. 완전히 의롭게 되는군요. 아멘이죠. 그 사람이 천국을 앞당겨, 부활의 권능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런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무조건 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 피만 믿어가지고 죄 씻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양심 불량이 공중에 뜬 그 미신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인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그 부활의 신앙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성찬식을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다 가버리면 왜 갔어요? 이거 어떻게 제 살을 먹게 하고 제 피를 마시게 한다냐? 우리들한테 식인종이 되라는 거냐? 다 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맞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육적인 것은 모두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먹고 마시는 자가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성찬식이 그 육적으로 이렇게 수천만 번 한다고 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영적으로 진정한 성찬식은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뼛속 깊이 아로새겨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가운데 진정한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완전한 데 나아가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확실하게 간다는 이러한 신앙을 모두 갖고 체험하고 누리고 실천하고 불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지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다는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먼저 씨앗 알맹이가 그 땅에 뿌려지고 썩고 죽은 다음에야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한 알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 그랬는데 육적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아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 이러한 과정이 늘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나는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만으로 천국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에
영의 세계, 신령한 천상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태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다. 아멘이죠.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면 뭐 끝이죠. 뭐 끝난 거죠. 근데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육적인 존재로서 육적인 형상을 입은, 땅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형상이 있듯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형상이 있듯이 또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주님 말씀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변화선상에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헤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부활 때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형상, 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달도 있고 별들이 있는 것 같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달과 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찬란한 주님의 형상, 태양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부활할 때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그 부활의 천상의 천국에서 주님을 그대로 뵙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달이 왜 빛이 나요? 태양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달이 빛나는 거예요. 달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몇 배 밝죠. 왜 그래요? 지구 자체는 빛이 없지만은 태양 가까이 있으면서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가 환한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천체 물리학적인 이치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뵙고 주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입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이죠. 이것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찬란한 그 빛나는 형상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그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죠. 이걸 뭐 육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 비유로 이제 사도 바울이 땅에서 씨가 뿌려지면은 알맹이가 뿌려지면은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그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얼마나 찬란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느냐. 봄이 돼가지고 뭐 그 겨우내 죽어 있던 것 같은 그 꽃들이 막 그 찬란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 속에 저게 바로 부활이구나 이런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 부활의 영광을 못 입는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영의 눈이 활짝 뜨게 되면은 찬란하게 꽃핀 그런 그 꽃과 같이 또 찬란한 태양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맨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 맨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근심 걱정 불평불만하면서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세상의 형상 가운데 사는 그런 걸 보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입은 가운데 찬란한 천국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앞당겨 살면서 주님의 빛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